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멈추지 않는 성장의 비밀, 멈추지 않는 성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잊고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은사님을 찾아가 보신 적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때는 개인정보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선생님 찾기 이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뭐 교육청인가.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름을 치면 그 선생님 학교가 어딘지, 전화번호 어딘지, 주소까지 옛날에는 다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초등학교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을 찾아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선생님 이제 김소연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저는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있지만 참 전도자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고 아이들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이제 한 번씩 접하고 또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던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인데,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일하시는 학교에 이제 가게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그 사이즈가 나한테 맞는 책상이고 걸상이었는데 이제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큰 키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세포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숨을 쉬고 말을 하고 걷고 뛰는 인격체가 되기까지 이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7살이 이제 한국 나이로 7살이 됐는데 이제 애기 냄새가 안 나요. 애기 냄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기를 낳으면 알 거예요. 애기 냄새라고 살짝 비릿하면서 그 냄새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 애를 안으면 그런 냄새가 안 나요. 넷째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낳아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고3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멈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고1들은 겁나 크고 있잖아요. 오늘 뒤에서 쇄도를 보는데 쇄도가 저렇게 컸나? 겁나 컸더라고. 이게 재영쌤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근데 우리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성장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몸의 성장판은 육신의 성장판은 다치지만 놀랍게도 우리 영혼의 성장판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것이죠. 육신은 한 20살 정도 되면 성장이 멈춰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뭐 50살이 되든 70살이 되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역에서 끝없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 육신의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좋은 음식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키가 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게 우리 평생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장판이 열려 있어도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보세요. 그 대표적인 애가 저 앞에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키가 크시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 안 먹었냐 싶을 정도로 정말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50kg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빼빼 말랐었는데 이제 나중에 입이 터져가지고 어렸을 때 입이 터져가지고 잘 먹었어야 되는데. 태희야 왜 웃어? 너도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 입이 터져가지고 잘 먹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입이 터져가지고 이제 살만 뒤룩뒤룩 찌고 있는데 그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잘 먹고 또 클 수 있는 운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성장판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자라지 못한 채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인 탄생을 했다면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교회 10년 이상 다녔다. 손 들어봐. 교회 10년 이상 다녔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를 다 해서 10년 이상 다녔다. 너 안 다녔어? 10년 이상 안 다녔어? 야, 집중 좀 해줘. 내가 지금 너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니? 10년 이상 다녔다. 손 들어보라고. 너 10년 안 다녔어? 야, 이건 뭐야 이거? 자신감이 없는 거야? 20년 이상 다녔다. 선생님들 20년 이상 다녔다. 자, 30년. 자, 40년. 자, 45년. 제가 이제 45년 다녔거든요. 이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그 이상도 계시겠죠. 50년도 다니신 분도 계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어떤 타겟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다녔는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나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초등학생 때하고 같다면 그거는 우리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어린이 취급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 그렇지 예린아? 아가 취급받는 거 좋아? 너 아직 덜 커서 안 돼. 이런 거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태호야 그렇지 않아? 태호야 너 안 돼. 너 어려서 안 돼. 이렇게 하면 나 다 컸는데 뭔 소리해. 열받잖아. 근데 희한하게 영적인 부분에만 자꾸 애기가 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육신적인 부분에는 자꾸 나 이만큼 컸는데, 나 성장했는데, 나 어른인데, 나 굉장히 자라나 있는데 이렇게 말해. 근데 희한하게 자 누구 나와가지고 기도 좀 해봐. 목사님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아가예요. 말을 못하는 아가처럼 그럴 때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키가 자라지 않아가지고 옛날에 작은 의자에 억지로 몸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갈등하고 넘어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장판이 열려 있다는 것은 자라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성장판을 다시 깨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쑥쑥 자라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남들보다 착해서? 도덕적이어서? 아니면 모태신앙이라는 배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원을 명확하게 짚어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스포라스라고 하는데요, 그 씨앗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해보면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의 안테나는 꺾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기준이고 내 욕망이 주인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채널도 맞지 않던 그 불순종의 자녀의 상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타겟팅 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라 엄마가 억지로 끌고 온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 도망가고 싶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겁나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희한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억지로 밀어 넣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접속사가 하나 등장하는데 2장 2절에 보니까 바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그러므로는 앞에와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이 그러므로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예쁘고 귀엽습니다. 아기가 예쁘고 귀여워요. 이제 뭐 결혼을 할 사람들이 여기 선생님들 중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너무 예뻐. 근데 아기가 안 자랐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계속 이렇게 아기였으면 좋겠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계속 아기야. 진짜 계속 아기라고 생각해 봐요. 은우가 안 크고 계속 아기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기가 왜 이렇게 안 큽니까? 귀엽고 좋지만 그 나이, 그 시기에 맞게 커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마트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최신 사양의 아이폰을, 요즘 저는 갤럭시 파라 잘 모르는데 iOS가 요즘에 27인가요? 26인가요? 26? 자, 26, 지금 내가 최신 사양의 아이폰을 선물 받았는데 그 안에 깔려있는 OS가 iOS 한 8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되겠어, 뭐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겁나 좋은 스펙이야. 안에 들어있는 거는 너무 괜찮아.
다 갖춰져 있어. 근데 게임 돌아갈까? 안 돌아가. 인터넷 돼? 안 돼. 될 것 같지? 안 된다고. 제가 맥북을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요. 새거 맥북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옛날 맥북, 흰둥이라고 해요. 흰둥이라고 혹시 여러분도 알란가 모르겠네. 옛날에 흰둥이 하얀 맥북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갖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분이 다 쓰고 이제 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저 그거 주세요 해가지고 받아온 거야. 받아가지고 가져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 흰둥이 시대열의 맥북으로 나는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 감성이 그거를 들고 카페에 가고 싶은데 안 돼. 켜면 된다니까. 켜지기는 해. 근데 인터넷이 안 들어가죠. 아무것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아무리 좋은 SSD를 끼우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해도 업데이트가 안 돼요.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뭐 좋은 거 최신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 하냐면, 하드웨어는 완벽한데 OS가 업데이트가 한 번도 안 된 구형 초기 버전 그대로라면 보안은 취약해서 해킹당하기 일쑤고 기기는 최고인데 알맹이가 안쪽에 있는 속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언밸런스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라는 과거의 영수증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성장이 멈춰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렉이 일어나요. 내가 서가지고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의 문제밖에 오지 않아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중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들이 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어떨까? 더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와요. 어떤 진로의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학생이 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들이 온다니까. 근데 안에 있는 알맹이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렉에 걸려가지고 계속 이러고 사는 거. 문제만 오면 평상시엔 괜찮은 것 같아. 어려움만 오면 렉 걸려가지고.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게임이 있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 게임의 캐릭터 고르는 그 창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보냈는데 불타오르더라고. 접속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게임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언제 나왔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게임이거든요. 지금도 해요. 그 게임을. 디아블로 2라는 게임인데 전 사단을 잡으러 들어갑니다. 요즘엔 잘 안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1년 넘었어요. 안 들어간 지. 근데 그 게임에는 어떤 모드가 있냐면 노말이 있고 나이트메어가 있고 헬 모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하기가 이제 지겨워진다. 그러면 뭐가 있냐? 하드코어 모드가 있어. 이 하드코어 모드는 한 번 죽으면 끝이야.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레벨을 90 몇 가지 99가 레벨이 만땅인데 90 몇 가지 키워도 죽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조심히 하겠어요. 한번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인터넷 라인과 나의 컴퓨터는 늘 항상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한 번씩 렉이 딱 걸리면 딱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내려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죠. 지금까지 이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했던 흔적의 나날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좀 지나면요, 이상한 후드티를 입고 얘가 이러고 있어요. 죽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하냐면,
영적인 렉에 걸리면 사실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고등학생이라는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친구 관계, 숨막히는 진로의 압박, 그리고 SNS를 타고 흐르는 끊임없는 비교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사양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 버전이 초등학생 수준에 멈춰 있다면, 내 믿음이 아직 안 자랐어, 신앙이 안 자랐어, 유치원생이야, 초등학생이야, 그러면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셧다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단순히 입장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 티켓을 받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주다, 싸움이다, 길이다, 이렇게 불러요. 경주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근육을 쥐어짜는 과정이에요. 안 그래?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 마지막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한 판으로 이길 때까지, 백상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싸움은 뭐예요? 내 안에 낡은 자아와 세상의 거센 가치관에 맞서가지고 매일 치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묵묵히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신분을 가진 여러분에게도 비극이라는 거예요.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버전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자란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성경 지식을 달달 외우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딱 한마디예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자녀인 우리도 점점 하나님을 닮아서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악독 뭐예요? 남이 잘 되기를,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기만, 나를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 외식 뭐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하는 가짜 모습. 시기, 친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마음. 비방, 입술로 사람을 찌르는 말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여러분 단톡방 같은 데다가 보낸 메시지나 친구들과 나눈 대화 중에 예수님 보시기에 나 진짜 이게 더러운 옷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몸은 커가는데 너무 작은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말 나왔으니까 티셔츠 아직 안 받아간 사람들은 티셔츠 나와 있으니까 뒤에 이따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게 없다 하면 중등부로 올라가세요. 근데 내가 옷을 신청했는데 X라지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 S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더러운 옷을 벗고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자,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키 크려고 노력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면 우리 몸은 저절로 자라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자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사용하는 유일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갓난아기 본 적 있잖아요. 아기가 배가 고프면 체면 안 차립니다. 시영이 엄청 조용하잖아. 무슨 그 풍채가 아기 풍채가 느껴지는 풍채가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 아이가 배고프면요 난리 나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조용하고 여러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도 안기고 저 사람한테도 안기는 그런 아이가 배고프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아기는요 체면 안 차립니다. 좀 여러분들 나이가 차면 내가 먹고 싶다고 해도 되나? 배고프다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기들은 안 그래. 배고픈데 여기가 도서관이면 어떻고, 배고픈데 여기가 극장이면 어때? 그냥 일단 부르짖고 보자. 겁나 울어요. 젖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하는데 성적이 겁나 안 오르더라고요. 아니 고2까지 놀았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2까지 놀았는데 조금 공부한다고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자꾸 했냐면 사실은 처음에는 좌절만 하다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면서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꺼내어 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올 때도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했어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 보신 적 있어요? 사실 많은 친구가 말씀을 부담으로 느껴요. 성경 읽어야지 하면 벌써부터 부담 확 느끼죠. 왜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뭘 인정하고 있냐면 나 말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맛집 가죠? 누가 시켜서 갑니까? 아니에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줄을 서서라도 먹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을 주님을 더 알고 싶어진다니까요. 주님을 더 닮고 싶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책임 타입 아니야, 나는 말씀이 지겨워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면 끝나는 것이라는 거죠. 갓난아기 같이 말씀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기는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